사티아 나라얀 고엔카 1924-2013 세계적 위파사나 명상 지도자, 미얀마의 부유한 인도인 사업가 집안에서 태어났다. 사회적 명망을 추구하던 그는 31살에 위파사나 명상과 만났고 이 명상 수행을 통해 마음의 자유를 발견했다. 우바킨 곁에서 14년간 수련한 후 지도자가 되었다. 고엔카는 가르침의 대가로 보상을 받지 않았고 자신을 위해 제자나 단체를 구하지도 않았으며 전통 그대로 이 명상을 가르치는 임무를 수행했다. 세상을 떠난 후 그는 세상에 명상을 가르친 사람으로 불리고 있다. 우리 모두가 평화와 조화를 추구합니다. 이것들이 우리 삶 속에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행복을 원합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권리로 여깁니다. 그러나 행복은 우리가 누리고 있기보다는 성취하려는 목표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때로 불안, 짜증, 고통의 불만족을 경험합니다. 지금 이 순간은 느끼지 않는다 하더라도 개인적 불행은 우리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계속해서 자기 고통을 다른 사람에게 퍼뜨립니다. 불행한 사람 주변의 기운은 불쾌함으로 격앙되어 있습니다. 불만족스러운 성질, 이것은 삶의 기본적 문제입니다. 우리가 바라지 않는 일이 일어납니다. 바라던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25세기 전 북인도에서 이 문제, 인간의 고통에 대한 문제를 탐구하기로 마음먹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 방법을 연구한 끝에 그는 몸에서 일어나는 실제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고통으로부터의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는 법을 알아냈습니다. 최고의 자유, 즉 고통과 모순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난 후 그는 사람들에게 스스로를 자유롭게 하는 길을 보여주면서 남을 돕는 데 생을 바쳤습니다. 부타는 어떤 종교나 철학, 믿음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르침을 담마, 자연의 법칙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교리나 쓸데없는 추측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보편적인 문제에 대한 보편적이고 실질적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예나 지금이나 나는 고통과 그 고통을 뿌리 뽑는 법을 가르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길과 관계없는 것에 대해서는 말하는 것조차 거부했습니다. 그가 말하길 이 가르침은 그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단지 스스로의 노력으로 발견한 실제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믿음이나 그의 가르침이 지니는 명백한 논리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가르침에 대한 권위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단지 들었다고 해서, 전통이라고 해서, 경전에 나와 있다고 해서 다 믿지 말라. 무엇이든 결론에 그렇게 나왔다고 해서 특정한 시각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스승이 그렇다고 하니까 진리로 받아들이지 말라. 네가 직접 이 가르침은 유해하고 비난받아 마땅하며 지혜로운 사람에 의해 비판받는다. 이 가르침을 받아 실천하면 애를 입는다는 것을 알아냈다면 그때 너는 그 가르침을 버려야 한다. 그리고 네가 직접 이 가르침은 유익하고 비난할 점이 없으며 행복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 가르침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그는 직접 경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것도 믿음 하나만 가지고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게 유익한지 검토해 봐야 합니다. 단 하나의 진정한 삶의 안식처이고 단 하나의 밟고 설 수 있는 든든한 토대이며 믿을 만한 의지처는 스스로 경험하고 확인한 진리, 담마,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부타는 항상 가르침에서 진리를 직접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종교나 자신에 대한 숭배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의 목적은 다른 사람들에게 스스로 해탈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것이었지 그들을 숭배자로 바꾸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지나치게 숭배하는 추종자에게 그가 말했습니다. 썩어 문드러질 이 몸을 본다고 그대가 얻는 것이 무엇인가? 단말을 보는 자가 나를 보는 것이고
나를 보는 자는 단말을 보는 자다. 다른 사람을 위한 헌신이 아무리 성스럽다 할지라도 누군가를 해탈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를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해탈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진리가 가장 중요하지 그것을 말하는 사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다가 가르친 것은 모든 인간이 따를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팔정도입니다. 이것은 실제의 본질을 깨닫게 해주는 길,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길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상황을 있는 그대로 봐야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의 실제를 알아보는 법과 외면 너머의 것을 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미세한 진리를 자각하고 궁극적 진리를 깨달으며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진리를 경험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 자유를 니빠나라 부르든 천국이라 부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경험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경험하는 방법은 내면을 바라보는 것, 자신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외부를 보며 사는데 길들여져 왔습니다. 우리는 밖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남들은 뭘 하는지 관심을 갖고 살았습니다.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내면의 어둠을 떨쳐내야 합니다. 존재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본질에 대한 통찰력을 얻어야 합니다. 부다가 보여준 그 길은 자기 성찰과 자기 관찰의 길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마음과 인식이 들어있는 한길 남짓한 이 몸속에서 나는 우주의 시작과 중단, 그리고 중단으로 이르는 방법을 알려준다. 전 우주와 자연의 법칙들은 내면으로 경험해야 합니다. 이 길은 또한 정화의 길입니다. 우리는 쓸데없는 지적 호기심이 아니라 확고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 자신에 대한 진리를 탐구하게 됩니다. 스스로를 관찰하면서 우리의 시야를 가려 현실을 보지 못하게 하고 고통을 만들어내는 조건화된 반응과 편견들을 처음으로 알아차리게 됩니다. 이 길은 계속해서 전심전력 수행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비약적 발전의 순간들이 올 것입니다만 이는 모두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입니다. 한 걸음씩 차근히 수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수행이 따라야 하는 가르침입니다. 부다나 그의 가르침에 믿음을 갖는 것은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길을 지적으로만 이해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는 이것들이 이 가르침을 실행하도록 영감을 줄 때에만 가치가 있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실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의미합니다. 이 가르침을 수행하기 위해 자신을 불교 신자라 칭할 필요 없습니다. 고통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고통은 보편적이므로 그 치료법이 유용하려면 모두에게 적용돼야 합니다. 다만은 실천할 때에만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이것이 고통에서 평화로 가는 진정한 길이라면 수행하면 할수록 더 많은 행복과 조화를 느껴야 합니다. 동시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조화로워져야 합니다. 사회의 긴장을 키우는 대신 모두의 행복과 안녕을 키우는 기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길을 걷기 위해 우리는 담마의 순수함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그 가르침을 실행하는 방법입니다. 빠르게 수행한다면 담마는 삶의 기술입니다. 고통의 원인은 우리 내부에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실제를 이해하면 그 고통에 맞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고 연자들이 충고했습니다. 우리가 자신에 대해 정말 알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 자기가 중요하고 특별하다고 확신하지만 우리 자신에 대해 알고 있는 지식은 피상적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 자신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부다는 자신의 본질을 살펴봄으로써 인간 존재의 현상을 연구했습니다. 모든 선입견을 내려놓고 내면을 탐구하여 모든 존재가 5가지 과정이 합쳐진 결과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즉, 오온의 결합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물질. 그는 모든 물질 세계가 밀입자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빨리어로 갈라파 혹은 더 이상 쪼개질 수 없는 입자라고 합니다. 마음,
물질 작용이 일어나는 곳에는 마음이라는 정신적 작용도 일어납니다. 마음을 만지거나 볼 수 없지만 몸보다 더 직접적으로 우리 자신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미래에 몸 없이 존재하는 경우는 상상할 수 있지만 마음 없이 존재하는 경우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마음에 대해 아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통제하지도 못합니다. 마음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기를 거부하고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식적 마음에 대한 우리의 통제력도 약하기 그지없습니다만 무의식적 마음은 아예 우리의 이해력을 넘어선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연구하면서부터는 마음을 연구했는데 마음이란 의식, 와냐나, 지각, 산냐, 감각, 웨다나, 그리고 반응, 상카라로 이루어졌음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과정인 의식은 마음 중에서 받아들이는 부분, 분별하지 않는 알아차림, 인식행위를 하는 부분입니다. 의식은 어떤 현상이든 일어나는 것을 기록합니다. 물질적이건 정신적이건 모든 자극의 접수처입니다. 이것을 이름 붙이거나 같이 판단하지 않고 경험을 있는 그대로 기록합니다. 두 번째 정신적 과정은 지각, 인지 행위입니다. 마음의 이 과정은 의식이 기록한 것은 무엇이든 확인합니다. 이것은 들어오는 원시 정보를 구분하고 이름을 붙이며 좋다 나쁘다 평가를 내립니다. 마음의 그 다음 부분은 감각입니다. 실제로 어떤 정보를 입력받자마자 감각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입력된 정보가 평가받지 않는다면 감각은 중립적입니다. 그러나 일단 입력된 정보에 가치가 부여되면 그 가치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 감각은 유쾌하거나 불쾌하게 됩니다. 그 감각이 유쾌하면 우리는 그 경험이 강력해지기를 바랍니다. 감각이 불쾌한 것이면 우리는 그것이 멈추기를 바랍니다. 마음은 갈망과 혐오로 반응합니다. 예를 들어 귀가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을 때 소리를 들으면 인식이 작동합니다. 이것이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뜻을 가진 단어로 인지된다면 지각이 작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감각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이 칭찬이면 유쾌한 감각이 일어나고 욕이면은 불쾌한 감각이 일어납니다. 그 즉시 반응이 시작됩니다. 감각이 유쾌한 것이면 그것을 갈망하게 되고 감각이 불쾌한 것이면 그것을 혐오하게 됩니다. 다른 감각기관들도 어떤 정보를 받게 되면 언제든 이와 같이 의식, 지각, 감각, 반응이라는 과정이 일어납니다. 이 네 가지 정신적 작용은 물질적 실제를 구성하는 소립자들, 그 덧없이 사라지는 소립자보다 더 재빠르게 일어납니다. 감각들이 어떤 대상을 느끼고 있는 매 순간 네 가지 정신적 과정이 번개치듯 빠르게 일어나고 그 다음 매 순간의 접촉에도 반복됩니다. 강에 이름을 붙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것은 절대 멈추지 않는 물의 흐름입니다. 양쪽의 불빛이 계속 변함없이 빛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심지에서 한순간 불타고 다음 순간 새로운 불꽃으로 대체되는 매 순간 반복되는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터는 사람이라는 것은 완전하고 불변하는 존재가 아니라 순간에서 순간으로 흐르는 과정임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존재라는 것은 없으며 오직 계속되는 흐름, 지속적인 생성의 과정만이 있을 뿐입니다. 물론 일상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어느 정도 정의된 변함없는 사람으로 대해야 합니다. 그러나 더 깊은 차원에서는 모든 우주가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모두 일어나고 사라지는 끊임없는 생성의 상태에 있다는 것이 실제입니다. 우리 모두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이 아원자 입자들의 흐름과 이 물질적 과정보다 더 빠르게 변하는 의식, 지각, 감각, 반응의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궁금해하던 자신의 존재에 대한 실제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있는 현상들의 흐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고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면 고통으로 벗어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모두 오래오래 행복하게 산다는 동화 속 세상은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삶은 불완전하고 불만족스럽다는 사실로부터, 즉 고통이 존재한다는 진리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것들은 고통의 원인이 존재하는가, 그러고 그렇다면 그 고통을 없앨 수 있도록 원인을 제거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일들이 우리의 통제나 영향 없이 아무렇게나 막 일어나는 것이라면 우리는 무능한 존재이며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시도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혹은 우리의 고통이 어떤 전지전능한 존재의 명령에 의한 것이고 그가 제멋대로에다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는 거라면 우리는 이 존재를 달래어 그가 더 이상 우리에게 고통을 주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부터는 우리의 고통이 우연의 산물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일이 그러하듯 고통에도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과 결과의 법칙인 깜마는 모든 존재의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것입니다. 깜마라는 단어, 까르마는 흔히 운명이라고 해석됩니다. 그러나 본래 의미는 우리의 행동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한 행동이 우리가 경험하는 것의 원인이 됩니다. 모든 존재는 자기의 행위를 소유하고 행위를 물려받으며 행위로 인해 생겨나고 행위에 얽매여 있다. 자신의 행위가 자신의 안식처이다. 행위의 천함과 고귀함에 따라 자신의 삶도 그러할 것이다. 우리가 삶에서 마주하는 모든 것은 우리의 행동의 결과입니다. 따라서 행위의 주인이 됨으로써 우리는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각자가 자기의 고통이 일어나게 한 행동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각자가 자신의 행위 속의 고통을 멈추게 할 수단을 갖고 있습니다. 부처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주인이고 당신이 당신의 미래를 만든다. 우리는 우리가 하고 있는 행위를 알아차려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진정 도달하고자 하는 곳으로 이끌어주는 행위를 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행위에는 물리적 행위, 언어적 행위, 정신적 행위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는 물리적 행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로 하는 행위, 생각하는 행위가 가장 덜 중요하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반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생각으로 하는 행위입니다. 말이나 행위, 겉으로 드러나는 영향은 정신적 행위의 결과일 뿐입니다. 표현된 것의 실제 의도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정신적 행위야말로 결과를 가져오는 원인입니다. 진정한 깜마, 고통의 진짜 원인은 마음의 반응입니다. 한순간에 좋아하고 싫어하는 반응은 그렇게 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축적됩니다. 반응이 반복되어 매번 심화되면 갈망과 혐오가 생겨납니다. 이것이 첫 설교에서 붓다가 딴하라고 한 것, 문자 그대로 가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룰 수 없는 것을 끝없이 바라는, 동시에 이루어진 것에 대해 돌이킬 수 없는 불만을 갖는 습관입니다. 이 갈망과 불만은 그것이 클수록 우리의 사고, 언행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붓다가 말했습니다. 고통의 진리는 끝까지 파헤쳐 보아야 한다. 그가 깨달음을 얻으려는 날밤 그는 고통이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제거되는지 이해하기 전까지는 일어나지 않겠노라고 결심하고 앉았습니다. 그는 고통이 존재함을 보았습니다. 아무리 이것이 마음에 안 들어도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삶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모두 생로병사에 직면하게 됩니다. 모든 생명체는 이런 고통을 마주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다른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붓다는 지적인 설명의 한계에 만족하지 않고 고통의 진정한 본성을 경험하기 위해 계속 연구했고 5가지 집합, 오온에 대한 집착이 고통이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주 깊은 차원에서 고통은 우리가 인식, 지각, 감각, 반응을 통해 몸과 마음에 대해 갖게 되는 집착입니다. 집착에는 7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각적 만족을 원하는 습관에 대한 집착입니다. 마약 중독자가 마약을 하는 이유는 유쾌한 감각을 경험하기 바라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집착은 나, 자아, 우리, 스스로의 이미지에 대한 것입니다. 누구나 나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철가루로 둘러싸인 자석처럼 행동합니다. 세 번째는 나의 것에 대한 집착입니다. 우리에게 속한 것은
집착심을 키웁니다. 그것이 우리와 관계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우리의 견해와 믿음에 대한 집착입니다. 내용이 무엇이든 옳건 그르건 간에 그것에 집착하게 되면 불행해집니다. 다섯 번째는 종교적 형식과 예식에 대한 집착입니다. 우리는 그 숨겨진 뜻을 헤아려 보기보다는 종교의 외적 형식을 강조하고 그런 형식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배제합니다. 우리의 고통은 이러저런 집착들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집착을 일으키는 것은 조건화입니다. 고통을 일으키는 인과의 사슬이 존재합니다. 부타는 자신을 탐구하면서 좋아하고 싫어하는 순간적인 정신적 반응 때문에 집착이 생긴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순간적이고 무의식적인 마음의 반응이 반복되고 강렬해지면서 이끌림과 밀어냄으로 우리의 집착이 발전됩니다. 6가지 감각의 토대 때문에 접촉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보이는 것, 소리, 냄새, 맛, 감촉, 생각과 감정에 셀 수 없는 현상들로 차 있습니다. 감각기관들이 작동하는 한 접촉은 일어납니다. 그러면 왜 6가지 감각 토대가 존재할까요? 이는 그것들이 마음과 물질의 지속적인 흐름의 필요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과 물질의 지속적 흐름이란 무엇입니까? 이것이 왜 일어납니까? 그 미래에 부타는 이것이 의식, 즉 아는 자와 알게 되는 대상, 주체와 객체, 나와 나 아닌 것에 세상을 분리하는 인식의 행위 때문에 일어나는 과정임을 발견했습니다. 이 분리 때문에 정체성, 태어남이 일어납니다. 매 순간 의식이 일어나는 특정한 정신적, 육체적 형태를 취합니다. 그 다음 순간 또다시 의식은 약간 다른 형태를 띱니다. 한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의식은 계속 흐르고 변화합니다.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도 의식은 멈추지 않습니다. 잠시도 쉬지 않고 의식은 다음 순간에 새로운 형태를 띱니다. 한 존재에서 다음 존재로 생의 생을 거쳐 의식의 흐름은 계속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의식의 흐름을 일으킵니까? 부타는 반응 때문에 그것이 일어난다고 발견했습니다. 마음은 항상 반응합니다. 그리고 모든 반응은 마음이 다음 순간에도 흐를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반응이 강할수록 원동력도 강해집니다. 그러면 무엇이 이런 반응의 원인입니까? 실제의 가장 깊은 차원까지 관찰하면서 부타는 그것이 무지 때문이라고 이해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반응한다는 사실도 모르고 그리고 우리가 반응하는 대상의 본질이 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자신의 존재가 영원하지 않고 개인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모르며 이러한 존재에 대한 집착이 고통만을 가져올 뿐이라는 것도 모릅니다. 자신의 진정한 본성을 모르는 채 우리는 맹목적으로 반응합니다. 고통의 수레바퀴는 이렇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무지가 일어나면 반응이 일어난다. 반응이 일어나면 의식이 일어난다. 의식이 일어나면 마음과 물질이 일어난다. 마음과 물질이 일어나면 6가지 감각기관이 일어난다. 6가지 감각기관이 일어나면 접촉이 일어난다. 접촉이 일어나면 감각이 일어난다. 감각이 일어나면 갈망과 혐오가 일어난다. 갈망과 혐오가 일어나면 집착이 일어난다. 집착이 일어나면 되어감의 과정이 일어난다. 되어감의 과정이 시작되면 태어남이 일어난다. 태어남이 일어나면 늙음과 죽음이 일어난다. 슬픔, 애통함, 육체적, 정신적 고통, 그리고 고난과 함께 이 고통의 발생의 법칙을 거꾸로 가게 되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부타는 또 보았습니다. 우리가 무지로부터 벗어난다면 고통을 일으키는 맹목적 반응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고통이 없다면 우리는 진정한 평화,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고통의 수레바퀴는 해탈의 수레바퀴로 변할 것입니다. 이것이 깨달음을 성취하기 위해 부타가 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다른 이들에게 수행하라고 가르친 것입니다.